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8월) 한 달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함께 체험하고 또 그들의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시겠습니다만 8월 첫째 주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주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좀 낯설은 인물입니다만 나다나엘을 보시게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매주마다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0년 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얼마나 세례 요한을 흠모하며 따랐는지 그 중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형제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44절에 의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세례 요한의 요단강 집회에 함께 참여했구나 하는 것, 이런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구세주로 옹립하여 세우기 위하여 몰려들었고 무릎을 꿇었고 그 앞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은 그 많은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딴 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이번 집회의 목적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번 집회의 뚜렷한 목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이죠. 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분은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집회에 수천수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거듭 이 집회의 주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참 집회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등장을 하면 저분이 바로 내가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도록 작전이 짜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분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지난주 보셨습니까? 29절에 보면 방송실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설교하는 중에 예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니까 저분이 어린 양입니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시큰둥한 것입니다.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결국 서프라이즈는 다음 날 또 한 번 이어졌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한 번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서프라이즈 다음 날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겨우 안드레하고 친구 한 명만 따랐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습니다만 이렇게 겨우 따라간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곧바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도 긴가민가 했던 것입니다. 곧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정도 확인해보고 따르겠다 하더니 하룻밤을 예수님과 꼬박 세워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하룻밤이 안드레에게서는 잊을 수가 없는 밤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례 요한이 거듭거듭 나는 아니고 저분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왜 이렇게 시큰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 사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온 것이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을 구세주로 추대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꾸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쪽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쪽으로 전부 다 쏠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곳에 한 사내가 서 있는데 특출나 보이고 멋있는 사내가 서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겉에서 보기에 뒤에 후광이 비치고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혀 특출나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는 시골뜨기 사내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사실 세례 요한은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면 간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어떤 옷을 입고 다녔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포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일반 백성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메뚜기하고 석청 이외에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몇 년에 걸쳐서 세례를 베풀면서 지속적으로 팬클럽이 조직이 된 상태였습니다. 제자 그룹이 형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쪽을 보았더니 그냥 시골뜨기 청년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후광도 없고 아우라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뚜렷한 업적이 있다는 소문도 없었고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문도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사내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구세주라고 하면 보디가드 같은 이러한 건장한 청년들이 뒤에 좀 따라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세례 요한이 강조한다 하더라도 백성들로서는 긴가민가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이번 집회는 청중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결신자는 딱 2명뿐인 집회로 마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하고 그리고 베드로, 형제 단 둘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린 양 집회는 끝이 났고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따로 부르셨던 것이고요.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부터는 빌립을 통해서 한 꼭지, 나다나엘을 통해서 한 꼭지 살펴보고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리는 순서를 따라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을 계산하는 사람 빌립입니다. 빌립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빌립의 이야기는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순간에 몇 번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한 번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세다 들판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만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보니까 백성들은 전부 다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을 빵을 좀 나눠주면 좋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야 빌립아, 어디에서 좀 먹을 것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빌립의 대답이 어떤지 아십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단히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 빌립이었구나, 계산에 능한 사람이 빌립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리지 않고 단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계산이 산출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계산이 빠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사에 계산적으로 살면 이 세상 살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사실 이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대답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산이 빠른 빌립은 선뜻 정답을 제시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거 주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런 계산법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 거거든요.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며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집회에서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계속 예수님을 가리킬 때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하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한 동네 사람인데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났다 하는데 안 보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왜 안 믿어졌을까요? 계산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후줄근해 보이는 사내가 어떻게, 설마 나사렛에서 왔다는데 그런 시골뜨기가 어떻게 구세주란 말인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상 말로는 통박을 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계산적인 생각들이 빌립으로 하여금 믿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가 극장에 걸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적장이 주인공의 여동생을 앞에다가 끌어안고 칼을 그 목에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저 맞은편에서 마지막 남은 화살 하나를 활에다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적장만 죽이면 되는데 그 적장 앞에는 여동생이 지금 위험하게 있는 것입니다. 화살을 날려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모릅니다. 바람 부는 날 활 쏘기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주인공은 아주 멋진 말을 남기면서 적장을 향하여서 화살을 날립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제 뇌리를 아주 두둥하고 쳤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면서 바람을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그 상황은 계산을 할 것이 아니라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어야만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자녀들 결혼시켰거나 자녀들이 연애를 하거나 하는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배우자감이라고 데려오는 사람들 보면 100점, 200점짜리 데려오는 자녀들이 있던가요? 계산해보면 늘 내 자녀가 내 자녀를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해도 손해보는 것 같은지 모릅니다. 늘 계산해보면 그렇습니다. 계산하면 자식들 결혼 못 시킵니다. 누가 시키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제가 손해보고 결혼을 한 것입니까? 제가 계산했으면 결혼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하게 태어난 아이가 구세주로 믿어지겠습니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믿어지겠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지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서 일하는 게 낫고 나가서 운동이라도 한 자락 하는 게 낫고 집에서 그냥 낮잠 자는 게 더 낫습니다. 계산해보면 그게 더 맞습니다. 계산하면 신앙 올곧게 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11조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내 주머니가 비어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자기의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난주에 안드레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놓고 보니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은 약간 2%가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 정도밖에 못하고 그냥 예수라고,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못하고 그의 이름은 보니까 예수라고, 이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몇 달, 몇 년 다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수님이라고 못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라는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가 제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에게 님자를 못 붙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양반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 빌립하고 똑같은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해 보니 정확하게 답은 안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어설픈 신앙의 경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만 처음에 빌립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나다나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다나엘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고 고정관념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아주 자그마한 나라에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편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상도 사람은 이렇다, 전라도 사람은 이렇다, 충청도 사람은 이렇다, 서울 사람은 이렇다. 이런 고정관념 편견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릿결을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혈액형을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정관념 편견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것을 뒤집어 엎기가 참 쉽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최고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오신 분을 한번 만나보라 했더니 나다나엘의 입에서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야, 볼 것도 없다. 갈릴리 지역, 더군다나 나사렛, 나다나엘의 기본적인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던 것이죠. 그의 생각으로는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나다나엘의 또 다른 경험하는 자락이 묻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갈릴리 지역에서는 수많은 민중봉기가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에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민중봉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몇 년 사이에 민중봉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세주라고,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고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들고 일어나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사도행전은 2명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로서는 또 갈릴리야? 이 말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갈릴리에서도 가장 촌구석인 나사렛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쏜데도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구세주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제는 신물이 난다는 거였습니다. 나다나엘이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다 하니까 그래 그럼 제발 한번 가서 보자, 보기라도 하자 하면서 빌립이 이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나도 긴가민가한데 네가 한번 직접 보고 판단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다가 가다시피 간 나다나엘이 오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나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고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잖아. 거기에 앉아 있는 건 내가 본 적 있는데 요 말씀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요 말씀 한마디 했는데 나다나엘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49절에 보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좀 전에 빌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냥 예수라고 이름만 소개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었기에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밀을 풀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제목을 주께서 주목하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정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기에 그 한마디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라고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왔단 말인가? 이것만 풀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술술술 앞으로 풀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하고 더불어서 3대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많은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게 무더운데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신기할 정도로 시원합니다.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는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의 피서지가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너 어디 갔다 왔니?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 왔어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다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왔구나.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성인 한 명을 꼽으라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어거스틴의 회고 고백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책의 한 자락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엎드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초창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 그 지역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장소, 묵상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통곡하는 장소, 이런 장소가 무화과 나무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고향 베세다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겠다고 요단강 근처 광야에까지 지금 몰려온 거예요. 한 마을 젊은이들이 전부 다 떼거리로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집회가 있다니까 이렇게까지 몰려와서 어쨌든 사모하는 것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나다나엘은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있었구나. 이미 이 갈릴리 지역에서 구세주라 하면서 민중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구세주라며 사람을 모았던 드다나 유다를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세주, 민족 해방 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묻어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다나엘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특이하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으면 예수님의 눈에 띄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만 있었겠습니까? 그 그늘 아래에 그 뜨거운 나라에서 이 사람도 와서 쉬고 저 사람도 와서 쉬고 이 사람도 성경 읽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유독 예수님의 뜨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고 얼마나 사모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눈에 띄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대단한 찬사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주님으로부터 들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을 하신 이후에 특별히 백부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으셨습니다. 백부장은 종이 죽어가고 있었고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예수님 직접 가시는 거 제가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보다도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에 더 빠르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겉과 속이 똑같다. 일치한다. 이런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찬사입니까?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사라지고 믿음이 싹 트는 순간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신앙,
일터와 신앙, 재정과 신앙을 넣고 세상 말로는 통박을 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편견이 또아리를 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소목사는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고정관념, 이 편견, 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방법으로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 말 한마디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신앙의 지경이 얼마나 넓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단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주목해서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요? 네가 교회에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네가 밖에 나가서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내가 보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경의 넓이와 신앙의 깊이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화과 나무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으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는 참으로 신앙이니요 겉과 속이 전혀 다르지 않은 맑고 깨끗한 신앙이로다 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제일 귀에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극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관념과 개인적인 경험에 매몰되어 진정 얻어야 하는 진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맑고 깨끗한 거룩의 자리, 영적인 무화과 나무 그늘 같은 자리에 늘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